저희는 지난주부터 함께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해방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 변방에 세옹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아주 애지중지 말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말이 어느 날 이렇게 도망해서 북방 오랑캐의 나라로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애지중지 기르던 말이 갑자기 도망쳐서 사라지게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너무 안 됐다 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태연하게 이 일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태연하게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났는데 이 도망쳤던 말이 변방 오랑캐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짝짓기를 해가지고 말을 한 피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1+1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또 이제 축하하면서 노인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좋은 일이 일어났네요.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또 화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자신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크게 부러졌어요. 그래서 또 동네 사람들이 또 몰려와가지고 너무 안 됐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 일이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방 오랑캐가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징집령을 내려서 젊은이들이 모두 전쟁터에 나가게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인간사 세옹지마다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생긴 것이죠. 지금 잘 된다 여겨지는 것도 언젠가는 화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지금 나에게 불행이다라고 여겨지는 것도 언젠가 시간이 되면 복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너무 쉽게 우쭐대거나 교만하지도 말고, 또 반대로 너무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부터 2장 10절까지의 내용을 그냥 인간적인 표현으로만 따진다면 세옹지마라고 하는 한자 성어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큰 민족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몇백 년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의 주도 아래, 당시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의 주도 아래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400년의 시간이 지나요.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하 흡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70여 명에서 시작됐던 민족이 250만 명까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약속의 말씀이 몇백 년의 시간이 흘러 애굽에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을 받아들인 애굽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 8절에부터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제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서 요셉도 죽고 요셉과 함께하던 왕도 죽고 새로운 애굽의 왕, 우리가 보통 바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바로가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바로는 왕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로가 나타났는데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해졌다.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강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자. 그러니까 그들을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좀 지혜롭게 대처하자. 왜냐하면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가버릴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학대와 고난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의 강제 노역, 국고섬 비돔과 라암셉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또 흙을 이기게 하고 벽돌을 굽게 하고, 또 유목민이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축을 기르면서 이렇게 말을 기르고 염소를 기르던 사람들에게 농사를 시키는 수많은 학대와 괴롭힘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성케 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바로가 두려움을 느껴서 이번에 이제 작전을 바꾸죠. 작전을 바꿔서 어떻게 바꾸느냐? 히브리 산파들을 이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도와주는 여인들을 불렀는데 그 중에서 대표인 십부라 부하에게 명령을 하는데, 히브리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여자 아이면 살려두고 남자 아이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였던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핑곗거리를 찾아내요. 어떻게 찾아내느냐?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리 너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건강해서 아이를 너무 잘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순풍순풍이란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너무 건강하게 아이를 낳기 때문에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 아이들을 살려줘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애굽 왕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직접 나일강에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비인륜적이고 극악무도한 유아 살해를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는 이 명령이 사실 얼마나 잔인한 명령이었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명령이구나, 아이 죽이라고 했구나,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내 뱃속에 아이가 생기고 10개월이 걸쳐서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한번 이렇게 안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를 이렇게 안았을 때 그 수많은 감정을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야, 내가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됐구나. 야, 내가 이제 나를 닮은 자녀가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그 큰 기쁨이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올라오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어마어마한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명령 하나로 인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단순히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들은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채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자녀를 강물로 던져서 죽여버려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단 한 줄로만 보니까 죽여버렸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많은 피눈물이 있었을까요? 이 명령 하나가 딱 떨어지게 되는 순간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잃고, 수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물에 던지면서 그 자녀가 물속에서 들어가서 다시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절규를 했을 것입니다. 그냥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레위 사람,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누군지 알 수 있는데요, 레위 사람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한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이스라엘 여인도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 10개월을 기다려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남자아이인 것입니다. 던져버려야 되는 남자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던져버리려고 딱 보니까 아이가 너무 잘생겼어요. 부모의 눈에 너무 이뻐 보였던 건지 객관적으로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이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잘생긴 아이를 차마 강물에 던져버릴 자신이 없어서 석 달 동안 숨기게 되죠. 숨기게 되는데 이게 발각이 되면 온 가족이 다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은 딸 미리암과 함께 이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를 좀 살려볼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데, 먼저 그녀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갈대 상자를 가지고 가요. 지금 영국 대형 박물관에 보면 그 당시에 갈대 상자가, 이게 모세가 실렸다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사용했던 갈대 상자가 이렇게 박물관에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고 하는 것은 이 역청과 나무진이 방수제나 그리고 방부제로 사용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벳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나무 상자를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마디로 하나의 아기 방주를 만든 것이죠. 아기 방주를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역청을 이렇게 바른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게벳은 애굽왕 바로의 공주가 이제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러 나올 시간을 맞추어서 그곳으로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요. 당시의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주신 축복의 강으로 여겼습니다. 축복의 강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목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했고, 여기서 목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왕족이나 귀족들이 종교적인 정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에서 목욕을 하면서 본인이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만약에 단순히 그냥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만을 위해서 나일강에 갔다면 사실은 시녀들을 시켜서 물을 가져오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직접 가서 나일강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목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큰 정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걸 알았겠죠. 이제 공주가 종교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요때쯤 됐을 때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잘 담아가지고 띄워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자신의 딸이자 이 아이의 누이였던 미리암을 시켜서 미리 살펴보게 해요. 그래서 미리암인가 봐요. 미리암을 시켜서 미리 살펴보게 합니다. 여기까지 요게벳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웠고요. 실행에 옮겼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요게벳이 절대로 계획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공주의 마음은 요게벳이 계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대상자에 띄워서 공주가 목욕할 시간에 잘 맞춰서 잘 띄워 보냈어요. 이쁘게.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이쁘게 띄워 보낸 아이를 공주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공주가 보고 뭐야 이거 외국 아이잖아 라고 하면서 죽여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누구만 알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움직일 수 있는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잠언 16장 1절에 보면 이게 이제 개역개정에는 마음의 경영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현대인의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모든 결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실어서 띄워보낸 것이죠. 그리고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왕의 공주의 마음을 아무도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오늘 2장 6절에 보면 그 아이가 이제 열어봤더니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응애 이렇게 막 울고 있는데, 울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뭐야 짜증나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이가 울면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지금도 울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바로왕의 공주가 우는 아이를 보는데 그가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갑자기 교회가 가고 싶어요.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믿고 싶어요.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왕의 공주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셨고, 그리고 바로왕의 공주에게 이 아이를 나의 자녀로 양자 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그의 누이가, 이제 그 상황을 미리암이 잘 지켜보고 있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 공주에게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을 애굽 여인들이 젖을 먹이는 것은 너무나도 그 불법하고 그리고 더러운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이는 이스라엘 여인들을 통하여 젖을 먹이게 하는 것이 보통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주는 더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좋은 생각이다. 네가 가서 그럼 유모를 한번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의 어머니, 누굴 데려온 거죠? 요게벳을 데려온 거예요. 이 요게벳은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게,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아이에게 젖을 먹여라 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히 그냥 모유수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도 해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데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데려가라라고 하는 말을 해서 알 수 있듯이 뭐냐면, 당시에 바로왕 공주의 아버지였던 바로왕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를 궁중에서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왕의 공주는 이 아이를 그 여인의 집으로 데려가서 길러라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 진짜 누구 집이죠? 본인 집에 본인 아이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양육비까지 주겠대요. 그 삭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아이를 본인의 집에서 기르면서 그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양육비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노역과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서 건물을 짓는 일을 했어요. 벽돌을 구웠어요. 무거운 짐을 날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있어도 그 아이를 전적으로 돌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은 지금 누구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까? 공주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유모로서 정식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강제 노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아이를 기르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졌고, 한마디로 말해서 강제 노역에서 풀려나게 됐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넉넉한 양육비까지 지원받으면서 이 아이를 길러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남의 일이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이야기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조차도, 어떤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커다란 기회와 축복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면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름대로 좋은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아까 우리가 함께 봤지만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잠언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벽하게 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언제나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분 앞에 우리가 좀 엎드릴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계획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 결국엔 다 하나님의 계획만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겸손히 엎드려서 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순간에는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세운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계획은 반드시 문제를 가져와요. 반드시 실패를 가져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불리는 링컨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링컨 대통령의 어떤 업적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이 노예 해방이죠. 근데 당시에 노예 해방은 쉽지 않았습니다. 노예 해방을 일으키기 위해서 미국 안에서도 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노예 해방을 반대하면서 노예를 부리겠다라고, 흑인 노예를 부리겠다라고 하는 남군이 있었고,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주관하는 북군, 노예를 해방시키자라고 하는 이 북군이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군도,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원하지 않는 남군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북군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교회에서는 각자 기도를 하는 거죠. 각자 자기의 군대가 이기게 해달라고. 이 전쟁이 길어지자 한 장군이 링컨 대통령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 카카, 우리 북군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남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럼 하나님 누구 기도 들어주실까요? 그러면서 이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저쪽에 보니까 지금 기도회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함께 좀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북군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너무나도 멋있는 말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날마다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 북군이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죠. 하나님은 북군의 손을 들어주셔서, 사실은 북군의 손을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북군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있는 이 성경 말씀에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 반드시 온전하게 세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 진리와도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만들어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억압했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태어나는 남자애들 나일강으로 집어던져 버리라라고 명령까지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되어졌습니다. 바로는 나름대로 이 바로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애굽에서는 이 왕이 곧 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또 하나의 살아있는 신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종의 나라의 신이었던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강하다, 내가 명령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인의 계획이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번성하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았다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놀라운 일을 벌이셨죠. 바로 왕의 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남자아이를 성장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아이를 데려가서 이제 아이가 좀 자라니까 아이가 한 3, 4살 정도가 되었을 때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그 아이는 바로 왕 딸의 양아들이 됩니다. 그럼 바로 왕의 양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에게는 뭐가 됐다라는 거죠? 손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구절에서 전율이 일어납니다. 바로 왕은요 명령을 내렸어요. 어떻게 명령을 내렸냐? 나는 히브리 남자아이들 살려두지 않겠다, 모두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오히려 그 명령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히브리 남자아이가 본인의 손자가 됐어요. 본인의 직계 가족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보겠다라고 남자애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죽여버리라고 명령했던 그 아이를 손자로 만들어버리셨어요. 그 아이의 집안에서 자라고 태어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그 이름도 유명한 모세입니다. 사실 모세우스라고 하는 애굽의 이름인데 이것이 물이라는 건졌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꾸면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본인의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가장 잘 드러납니다.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말의 뜻이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의 어원이 건짐을 받았다,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모든 죄인들을 죄로부터 건져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인생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내 인생이 꼬여 있다라고 해서 지금 잘 되지 않는 나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내 인생이 끝났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망한 인생이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금도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실행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세요. 오늘 다시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인생을 붙이세요.
이전까지의 삶이 어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세요. 그러면 저는 목사로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작은 승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이후에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날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